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31절부터 3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31절부터 3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에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에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에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네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이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36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본문 창세기 30장 31절로 36절 말씀을 통해서 이익을 위한 술수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즉 야곱이 이 에삼촌과 관계에서 이제 품삯을 정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에삼촌 라반에게 에삼촌에게서 일하고 오던 처자를 데리고 고향 브엘세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하자 이 라반이 야곱에게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닫고 있으니까 자신을 사랑스럽게 여긴다면 여기에서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요청하면서 품삯을 정하면 그것을 주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에삼촌 라반의 제의에 대해서 야곱은 품삯을 무엇으로 얼마를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지금까지 어떻게 에삼촌 라반을 섬겼는지 에삼촌의 가축을 돌봤는지 그 결과로 전에는 에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지금은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며 야곱의 발길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에삼촌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먼저 증가하는 내용이 29절과 3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와 같은 것을 먼저 언급한 것은 에삼촌과 품삯을 정할 때 에삼촌이 야곱의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지혜였다, 손수였다라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야곱이 그의 품삯을 에삼촌 라반과 협의하는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1절에서는 품삯을 정하기 위한 사전 제의가 나타나는데 야곱이 에삼촌 댁에 이르러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봉사하는 동안 에삼촌 라반의 소유가 많아졌으며 하나님께서 에삼촌 라반에게 복을 주셨다는 야곱의 말을 듣자 에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31절 전반부에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품삯은 무엇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라반의 말은요, 이 야곱이 제가 여기 오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에삼촌에게 복을 주어서 에삼촌이 엄청나게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의를 하는데 이 라반은 그것을 부정하지도 그것을 시인하지도 않으면서 즉 그건 그렇고 이런 식으로요. 이제 이 대화를 이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을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그런가 하면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방편으로 일을 하시는 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은 예,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안에 거하고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면은 예,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직장이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와 같은 것은 저도 경험적으로 여러 번 경험을 했고 아마 우리 성도들도 실제로 이런 경험들을 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이렇게 제의하자 야곱은 31절 후반부에 에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에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솔로몬의 경우가 생각이 나는데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고자 말씀하셨던 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라반이 야곱에게 제의한 것은 야곱의 노동의 대가로 무엇을 줄 것인가, 무엇을 얼마나 줄 것인지 원하는 것을 협의해 보자라고 하는 제의였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풍성하고 은혜에 속한 것이지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대가를 요구하는 싹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혜처럼 이렇게 여겨질지라도 이게 무엇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경우가 세상 사람들의 거래에는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 31절 전반부에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이렇게 제의를 하죠. 예, 외삼촌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품삯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 것은 더 이상 라반의 말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야곱의 의지를 나타낸 말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야곱은 이 외삼촌 라반이 신뢰할 만한 인격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을 여기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또한 야곱이 이와 같이 협상을 시작한 것은 야곱이 그의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즉, 이 야곱은 라반의 간교함과 탐심을 익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라반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그러니까 야곱이 제의한 것 가운데 외삼촌의 양떼 가운데 반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런 제의를 한다면은 도저히 라반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라반이 생각할 때 이건 나에게 전혀 손해가 안 되는 것이 안 된다. 이것은 저 야곱이 지금 뭔가 계산을 잘못하고 저 야곱이 무엇인가 계산을 잘못하고 지금 나에게 무엇인가 요구한다. 이제 이런 인상을 라반이 가질 수 있도록요. 야곱은 이렇게 제의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야곱은 이 외삼촌을 적절하게 순수하게 다루면은 될 수가 없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협상을 시작한 것이요. 야곱은 그의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면은
그 협상은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라반이 틀림없이 또 중간에 깨뜨릴 것이기 때문에 라반이 보기에 야곱에게 손해가 되는 듯하고 또 불리한 듯한 조건을 제시하므로 라반 자신에게 아니라 라반이 볼 때요 야곱에게 손해가 될 것처럼 보이고 불리할 것처럼 생각이 되는 이런 조건을 야곱이 제시를 한다면 라반이 바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상대방이 손해가 될 것처럼 여겨지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통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반이 가볍게 볼 수 있는 조건이지만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 구상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라반의 양을 치면서 양들의 구성 비율이나 양들의 습성과 번성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보았던 것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신의 목자적인 자질을 의심 없이 발휘하여 양들의 생식을 활용함으로 이게 대처하여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일에 충실함으로 전문성을 갖는다면 어떤 조건을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곧바로 무엇이든지 체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누구든지 야곱처럼요 자신의 일에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주님을 섬기면서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죠. 또 주님께서 주신 자질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전문성을 가지면 대단히 유익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무엇인가 아주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슨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32절로 33절에서는 야곱의 품삯의 조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의 품삯을 오늘 내가 애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이같이 야곱은 애삼촌의 양떼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과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고 앞으로 그와 같은 것들이 태어나면은 그것을 야곱이 자신의 소유로 삼겠다. 이렇게 제의한 것입니다. 양들은 무슨 색깔입니까? 대부분 흰색이죠. 제가 지금까지 본 견해로서는요, 양들은 대부분 흰색입니다. 특별히 뉴질랜드를 갔을 때요, 뉴질랜드에는 그 목장이 참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는 특별히 사슴 목장이 많은데 이 사슴 이 목장이요 이제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양쪽으로 계속 아주 거의 1시간 동안 사슴 목장이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사슴 목장이 이 가로 세로 이렇게 정사각형 딱 울타리를 쳐가지고요 사슴을 길러요. 근데 그것이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그리고 쭉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울타리 안에 사슴을 기르다가 그 울타리 안에 있는 풀들을 다 뜯어먹으면은 사슴을 그 옆에 울타리로 다 이렇게 들여보내고 이 울타리는 딱 막아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 울타리에 있는 사슴들이 그 풀을 다 뜯어먹으면 또 그 다음 옆에 있는 울타리로 또 보내고 이런 식으로요 사슴을 기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사료를 먹인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풀을 먹이는데 그런 방법으로 사슴을 치고요. 그런데 이제 양은 그런 방법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양은 이렇게 산이 있다면 아예 그 산을 이렇게 삥 둘러서 울타리를 쳐놓고요. 그 거대한 산에다 울타리를 쳐놓고 그 산에서 방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험준하든지 평지든지 간에 아주 잡목 이렇게 굵은 이제 아주 큰 이런 목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무들도 많이 있지만 잡목이 우선 엄청나게 우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뉴질랜드의 산은요, 이렇게 이제
이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들만 있는 그런 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다 어떤 산인고는 그냥 나무가 없이 풀만 쫙이 초원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산들, 그런 언덕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뉴질랜드뿐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삥 둘러서 이렇게 거대하게 막아놓고 거기다가 양을 이제 넣어놓으면요, 양들이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풀을 먹고 자기들이 알아서 서로 이제 교미를 해서 또 새끼를 낳고 또 새끼들을 기르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길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을 기르는 이제 주인들은 때가 되면 양들을 불러다가 털을 깎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양들을 기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편하고도요. 그리고 그 양을 대단히 많이 대량으로 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면은 돼지도 뭐 한 마리도 우리에다 놓고 기르고, 저희들이 어렸을 때 돼지 한 마리, 두 마리 저희 집에 길렀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에다가 놓고 이렇게 길렀어요. 그리고 끼니 때마다 이렇게 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같을 때는 이제 마루 위에서 저희들이 밥을 먹잖아요. 근데 이제 돼지 우리는 저쪽에 잘 안 보여요. 거기서 간신히 마루가 보일까 말까 그러는데 벌써 숟가락 소리, 그리고 밥 먹는 소리를 듣고요. 돼지가 이렇게 넘어다 보고 얼마나 꿀꿀꿀 하는지 몰라요. 예, 그러면 이제 다 먹고 난 다음에 뭐 구정물 뭐 이런 거 갖다가 이렇게 주잖아요. 또 이제 뭐 사료도 주고요. 이렇게 이제 기르죠. 그 다음에 이제 풀도 뜯어다가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낙농을 하는 여 같은 국가에서는 그냥 방목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시골에서 이제 염소도 저희 집에 이제 길렀었는데, 기껏 길러봐야 뭐 두 마리 그렇게 길렀어요. 근데 염소도 이렇게 다 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꽃피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끌고 가서, 이렇게 풀이 좀 많은 데다 갖다 딱 말뚝을 박아서 묶어 놓으면은, 이제 이 콧비를 길게 해 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테두리 안에서 염소가 이렇게 먹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되면 염소를 또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높은 산으로 가서 이제 할 때도요. 거기까지 가져가서 이제 딱 풀어놓으면은 자기들이 이제 먹다가 저녁에 어둑어둑해지면 이 녀석들이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끌고 또 집으로 들어오고. 그런데 이제 이런 방법은 소를 기르는 것도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많이 기른 집이 한 두 마리, 세 마리 정도 길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마리 기른 집도 그렇게 뭐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를 한 마리 기르든지 두 마리, 세 마리 기르든지 간에 대부분 다 그런 방법으로 길렀는데, 중국에도 가니까요. 대부분 그런 방법으로 기르더라고요. 근데, 저 뉴질랜드라든가 호주 같은 데는 아주 거대한 울타리를 쳐놓고요. 그냥, 저기 대관령의 그런 목장처럼요. 그냥 방목을 합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소들이 실컷 뜯어먹고, 저녁 때는 이제 우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 와서 자고, 또 아침에 또 자기들이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서 세수하고, 세수는 안 하겠죠. 그래서 일어나서 또 뜯어먹으러 가고요. 그리고 저녁 때는 또 들어오고.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소고기가 뭐 1kg에 예를 들어 10,000원 한다면은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나라에서는 1,000원도 안 할 것 같아요. 예. 하등에 무슨 뭐 사람이 특별히 돈을 들여서 짐승들을 기르지 않아요. 거의 대체적으로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니까 그 사료값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소고기가 비쌀 수밖에 없죠.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기르는데, 여기 이제 야곱이 애삼촌의 양떼에서요, 아롱긴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과, 그리고 염소 중에서도 점 있는 것과 아롱긴 것을 가려내고, 예, 앞으로 그와 같은 것이 태어나면은 그것을 야곱의 소유로 삼겠다.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들은요, 그렇게 이제 여러 군데서 제가 양들을 많이 이 방목하는 데서도 보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 형태의 이제 목장에서 양들을 많이 봤는데 대부분 다 흰색이라는 거죠. 예. 양은 대부분 다 흰색입니다. 혹시 이제 뭐 이렇게 얼룩달룩 이 젖소처럼 또 혹시 알룩달룩한 것이 가끔 있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거의 99%가 전부 다 하얀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제 염소는 이 팔레스타인의 지역에서는요, 보통 이제 암갈색인데, 우리나라에서 염소는 하얀색 염소도 있고 검은색 염소도 있죠. 그런다고 해서 소와 같은 그런 색깔의 염소들은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예. 하얀 색깔이라든가 검은 색깔이라든가 이런 이제 염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염소 중에는 검은 염소는 있지만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염소가 뭐 점이 있다든가, 젖소처럼 막 알록달록 한다든가 이런 염소는 없습니다. 실제로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양떼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이 나오거나 이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나오면 그것이 야곱 자신의 품삯으로 삼겠다고 제의한 것은 이 품삯으로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제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47편 16절에요. 눈을 양털같이, 겨울에 눈이 내리잖아요. 그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눈이 하얀색이죠. 그래서 양털이 하얀색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양털은 흰색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되리라. 여기에서도 이제 나온 이 양털은 흰색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천상에 계신, 하늘에 계신 이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는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특징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어서 말하기를 후일에 애삼촌께서 33절에 후일에 애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라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틀림없이 라반은 야곱의 품삯으로 분리한 양떼와 염소들 중에 계약대로 이행했는지 나중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발견되면 도둑질한 것으로 여겨서도 된다는 야곱의 말에 라반은 일단은 안심하고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야곱의 이와 같은 제의에 대해서 야곱은 33절에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이 말씀이요 개역 한글에서는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공의가는요 나의 의가 하는 같은 말인데 이것은 야곱의 정직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는 여기서 공의는요 정직함, 호니스티 이런 이것을 공의의로서 야곱의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의 정직함을 인간관계에서 윤리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또 신정적으로 이런 증거로 나타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관계는 윤리적 즉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적으로도 하자가 없어야 하는데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당사자들끼리는 문제가 되지 않을지라도 공의에서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한쪽에서 속이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한쪽에서 속이고 다른 쪽에서 속이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되겠죠. 이와 같이 윤리적으로 또 공의적으로도 이와 같이 정직하지 않으면은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신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 반영을 합니다. 이 신정적, 이 말은요, 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하는데, 예, 즉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여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대인관계나 심지어 가족들 관계나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뜻의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계약을 윤리적으로나 법적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흠이 없도록 정정당당히 지키겠다는 것을 이렇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바로 공의의라는 이 정직함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다음에 34절로 36절에서는 야곱의 품삯이 결정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의 제의에 대해서 34절에 보면 라반이 내가 너의 말대로 하리라 이렇게 승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야곱이 자기 품삯을 구별하겠다고 자기 품삯으로 구별하겠다고 제의한 거의 나올 확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양들이나 염소는요 거의 나올 확률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혹시 만약에 야곱이 또 다른 대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라반이 알았다면 라반은 어떤 조건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이 그의 지식이나 경험상으로 무슨 수를 쓸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의 품삯을 제의하자마자 라반은 즉시 아주 쾌재를 부리면서 승낙을 한 것입니다. 또한 라반은 야곱이 잘못 제시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야곱의 잘못을 지적하고 수정해 주고자 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라반은 끝까지 야곱을 이용하려는 마음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무슨 말인 거는 이 양들 중에서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들, 흠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염소 중에서도 검지 않고 아롱진 것이나 뭐 점이 있는 것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오면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여 품삯은 그것으로 제가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요. 라반이 생각하기를 속으로요. 야곱아, 그런 것들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전무해. 내가 그런 것을 가지겠다면 너는 나중에 손뼉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거야. 라반은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도 이 라반은요. 태연하게 야곱과 이 품삯을 놓고 계약을 성사하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인 거는 이 라반은 아주 오랫동안 양들을 길렀기 때문에 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요. 이 라반은 충분히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그런 것들의 이 습성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생식되는 것, 그러니까 새끼를 쳐서 번식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라반은 시치미를 뚝 떼고 야곱이 그렇게 제의하니까 그냥 속으로 아주 쾌재를 부리면서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승낙을 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뻔하게 저 사람이 완전히 손해가 막심한데 나한테 계약을 하자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모른 척하고 계약을 할 것 같아.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렇겠죠. 우리도 그러겠죠. 근데 이것은 주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더구나 이 라반과 야곱은 어떤 사이입니까? 예, 삼촌 조카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이 뻔하게 야곱이 손뼉을 치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라반은 전혀 모른 척 하면서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 사실 이 라반이 기꺼이 야곱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수정해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라반은 끝까지 야곱을 이용하려는
마음만을 가진 것으로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라반이 야곱을 조금이라도 동정하고 조카로서 안타깝게 여기며 야곱에게 정당한 몫에 싹을 주려고 계획했다면 그의 생각에 좋은 몫을 야곱에게 제했을 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생각을 잘못한 거야. 그런 것은 나올 리가 없어. 그러니까 좀 생각해보고 다른 조건을 제시를 해. 그러면 내가 손해보지 않도록, 내가 헛일을 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다른 조건을 좀 이야기해봐. 이렇게 했어야 됐단 말이죠. 예. 예, 그런데 라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혹자들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의지하고 거의 얻게 될 확률이 없는 것을 자신의 소유로 갖겠다고 제의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삼촌 라반의 간교한 마음을 미리 이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에삼촌 라반이 절대 바꿀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무슨 말씀이거든요. 라반이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내색을 하지 않고 이제 합의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야곱도 그 마음 가운데요. 에삼촌 라반에게는 숨기고 있지만 음흉한 다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죠.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둘은 아주 정상적으로 두 사람은 이제 품삯을 넣고 계약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라반은 라반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아주 음흉한 술수를 가지고 서로가 지금 협상을 하고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결국은 협상이 이제 체결이 되어서 야곱의 제안에 쾌히 라반은 수락하고 야곱의 제안을 쾌히 수락하고요. 여기 35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알 옮긴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이렇게요. 철저하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몇 가지 조치를 취하여 야곱이 빈손으로 수고하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반이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알 옮긴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겼다는 것은 이 곡소수인 염소나 양들 중에 얼룩무늬나 점이나 알 옮긴 것이나 검은 것이 번식되지 않도록 아예 조치를 취하고 멀리 떼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라반은 또한 야곱과 자기 사이를 사흘 길이 뜨도록 멀리 떨어지게 하므려 실수로라도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즉 라반은 야곱과 약속한 바와 별도로 라반이 친히 양떼를 둘로 구분했는데 처음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지금 완전히 빈손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을 제시를 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요. 아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에 점 있는 거, 얼룩무늬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은 그냥 보편적인 이와 같은 양과 염소를 치게 하면서요. 그리고 야곱과 아들들 거리를 3일길이나 뜨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알 옮긴 것이나 점 있는 것이 흰 것과 이렇게 교미를 하게 되면은 점 있는 것이나 알 옮긴 것이나 이런 것들이 새끼가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둘 사이를 이 아들들과 야곱 사이를요 3일길이나 뜨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요 아예 그 가능성조차 일어나지 않도록 차단하고 대비를 하는 라반의 아주 철저한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간 14년 동안이나 줄곧 간사하게 야곱을 속여왔고 또한 결정적으로 뒤바뀔 수 없는 상황에서 야곱을 속인 에삼촌 라반이었는데 이번에도 라반은 아주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서요 자기 소유를 풀리려고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반의 이와 같은 조치는 사전에 야곱과 품삯을 조정하는 이 과정과는 별개의 조치였습니다. 예, 그러므로 라반은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봉쇄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라반은 36절에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라고요.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이와 같은 라반의 조치는 인간의 의도와 양심의 어두운 국면을 나타낸 것입니다. 과연 라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라반이 누구인가. 예, 이것은 이 라반은 바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보편적인 사람을 라반은 지금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세요. 이제 일주일이면은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푸틴은 장담을 하고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달이 되도록 전쟁이 안 끝나잖아요. 오히려 이제 시간이 갈수록 러시아가 지금 밀리는 형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푸틴 러시아가 그야말로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라고 하는 식으로요. 이 우크라이나의 모든 산업시설, 모든 이 발전소, 뭐 이런 거, 예. 이런 모든 산업시설과 일상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뭐 수돗물 등등 이런 데를 미사일로 폭격해가지고요. 아주 시민들로 하여금 대단한 공격에 처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이 푸틴만의 이와 같은 인간성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보편적인 사람의 인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푸틴 참 정말 나쁜 놈이다.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디가 있냐. 그런데 이것이요, 푸틴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은 야곱이 그의 양떼를 침으로 수고하지만 야곱의 수고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상하지 않으려는 심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반은 그의 조카 야곱을 그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면서도 혈육의 정의나 정당한 차원의 품삯을 지불할 용의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인간성과 양심이 작동하지 않을 때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고요,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한편 야곱은 이와 같은 라반의 의도를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반으로 하여금 쾌재를 부르도록 지금 아예 야곱이에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묘책을 미리 강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라반의 의도는 야곱에게 절망적이었지만 야곱은 그가 의도하는 대로 일이 진척되어 가고 있었다. 그래서 속으로 야곱은 웃고 있으며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야곱은 이 함정을 파놨는데요. 이 라반이 함정에 지금 빠지면서도 라반 자신이 함정에 빠지면서도 저 야곱이 지금 함정에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죠. 야곱은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야곱을 어떻게 쓰는지 빈손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 라반도 속으로 지금 웃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태연해 하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고요. 이 야곱도 삼촌 것을 완전히 내가 뺏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묘수를 만들어 놓고요. 지금 삼촌이 함정에 빠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척 하면서요. 지금 계약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 역시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리고 더 간격을 좁히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곱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육신적인 생각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라반의 이기적이고 술수로 야곱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언약의 후손인 야곱은 라반에 대항하여 인간적인 지혜를 의존하여 라반의 잔꾀를 물리치려고 작전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야곱도 똑같이 인간적인 술수로 지금 맞서고 있는 거예요. 라반뿐만 아니라 특히 야곱은 여러 차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창세기 27장 또 28장 등등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자신의 지혜로 상대방인 라반을 무너뜨리려는 간교함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여러 차례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그 몸으로 교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되니까 또다시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라반과의 임금 협상에 임한 것은 순수하고 성실하고 공정한 태도로 임한 것이 아니라 라반의 눈을 속이고 많은 이익을 보려는 악한 계교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어떤 경우나 상황에서도 붙들고 의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고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방법으로 번영을 추구하는 것은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라반의 간사한 속임수를 알고 있었던 야곱은 그의 집을 이루기 위해서 품삯을 정했지만 라반이 예상한 대로 빈손으로 나올 야곱이 사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을 자신의 계획에 끌어들이는데 일단 성공했고 지난날의 경험과 얕은 꾀를 사용하여 그의 재산을 증대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가축의 생식 습관을 관찰하고 있었던 야곱은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서 다양한 무늬가 있는 양과 염소를 배양할 수 있는 이런 자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라반이 양들 중에서 또 염소들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것, 검은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쫙 가려내서 3일길이나 멀리 보냈지만 그러나 야곱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삼촌, 애삼촌 그거 하나만의 헛일이에요. 삼촌 두고 보세요. 몇 달만 두고 보세요. 모두가 다 시커멓게 변할 것이고 모두 다 얼룩덜룩 이렇게 변할 거예요. 삼촌 그때가 후회하지 마세요 하면서요 속으로 쾌재를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재산 증식에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재벌들이 하나같이 골프장 건설에 열을 올렸고요. 전국에 다니면서 좋은 목세 부동산은 대부분 재벌들이 이미 손에 다 넣었습니다. 저 제주도를 가도 가장 좋은 땅에 수도 없이 놀고 있는데요. 그 땅은 재벌들 땅이에요. 전라도로 가도 경상도로 가도 강원도로 가도요. 가장 좋은 요지의 땅들이 놀고 있는데 그 땅은 바로 재벌들 땅입니다. 서울에서도 그래요. 어쩌면 서울에서도 재벌들은 그렇게 알고 미리미리 땅을 사두었는지. 제가 40년 전에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요. 그때 40년 전에요. 그 세미나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는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면은 동네 구멍가게, 동네에 있는 슈퍼는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게 왜 없어져?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어? 그랬는데 이제 그 강사가 하는 말이 지역적에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작은 슈퍼나 동네 이 구멍가게는요 다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동네 구멍가게는 24시 편의점으로 다 변하고 또 동네 골목마다 있는 골목 어귀마다 있었던
그 구멍가게 슈퍼들은요, 대형마트에 밀려서, 아니 전통시장의 가게들이 대형마트에 밀려서 전부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미 30년 40년 전에요, 예, 그 재벌 계통의 사람들은 그걸 다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세미나에 가서 들어보니까. 2000년이 되기 전에 1998년, 99년, 뭐 97년 그때요. 앞으로 이제 새로운 2000년이 오면은 어떤 산업이 가장 발달할 것인가. 그런데 빌 게이츠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음 세기에 가장 발달할 이와 같은 업종은 택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랬어요. 택배가 뭐 그렇게 발달해? 예, 제가 뭐 여러분들 다 기억 못 하시겠지만 2000년이 되기 전에요. 2000년이 되기 전에 제가 그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앞으로 택배 산업이 가장 이 발전할 것이라고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신문으로도 났습니다, 그것이. 그러면서도 저는 반신반의했거든요. 택배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예. 뭐 새벽에도요,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중에 뭐 오토바이 소리 잉잉잉 하고 난리를 하고, 그리고 뭐 쿠팡이 뭐니 뭐 이렇게 새벽 배송하는 사람들이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택배 회사가, 단일 회사가요, 10조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이런 회사가 나올 줄은 누가 알았겠느냐는 거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재벌들의 횡포를 따라서요, 일반인들도 부동산 투기, 아파트 투기, 증권 투자, 시골의 헌집 사기 등 이 목돈이 될 만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된다면 별별 것을 다 수집하고 수입하고 그물을 던져서 끌어당기듯이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까지도 교인 확충을 위해서 설교에서 구원, 회개, 천국과 지옥, 고난, 십자가 등은 아예 설교에서요, 그 단어들을 없애버렸어요. 실제입니다, 이게요. 예. 자, 그러면은 설교에서 십자가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무슨 필요한 거냐 말이에요, 설교가. 설교에서 구원, 우리는 이번에 이제 전도 집회 3일 동안 했죠. 그리고 4번에 걸쳐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라는 단어가 빠져버리고 십자가라는 단어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대형교회, 그리고 지금 뿐만 아니라 교회를 대단한 대형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야심을 가진 목사들은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구원, 죄, 심판, 죽음, 사망, 뭐 회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직 이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요,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없는 영혼들을 모아서 바벨탑 쌓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요, 사실입니다.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이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기록한 성경인 전도서에서요, 이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 기록한 성경이 아가서랍니다. 그리고 중년 때 기록한 성경이 잠언, 그리고 솔로몬이 노년 때 기록한 성경이 전도서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가서, 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차례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솔로몬이 초년 때 아니면 중년 때, 노년 때 기록한 성경이다. 이것을 딱 머리에 두고요, 이렇게 읽으시면 훨씬 그 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말년에 기록한 성경인 전도서에서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고요. 또 2장 11절에서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주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6장 27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6장 29절에 가서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하는 사람이 예,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이거 주님의 평가예요. 예.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예, 세상에서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너무 그렇게 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을 어떻게 하면 예,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겠는가? 여기에 예,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재산이나 돈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참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데도 필요하고 또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데도요 재산이나 돈은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것입니다. 이 교회를 또한 운영하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복음을 증가하는데도 정말 돈이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고 그러시면서요 피곤하시고 그리고 시장길을 느끼시고 또 목마르시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저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 이 3남매의 가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마다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잔치를 벌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예. 예, 그래서 이 재산이나 물질은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산이나 돈이 중요하지만 재산이나 돈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요 우리 성도들 마음에 확실하게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교훈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